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해졌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때로는 배우자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어느 날 너무 낯선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는 매일매일 출퇴근하던 이 아파트 단지 길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몰아왔던 자동차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흰머리가 조금 많아진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얼굴에 검버섯과 또 알록달록한 이 피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났는가,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낯선 상황 가운데에, 이 낯선 세상 가운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어요. 요셉이 애굽 땅 가운데에 이 풍년과 기근 사이에 어떠한 일을 해왔었는지 이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되게 낯섭니다.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가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두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일상과 이 세상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 적군의 편에 서서 나를 치지는 않을까? 이 애굽이라는 민족을 혹시 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애굽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해낸 것이 인구를 줄이는 것이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심한 그 노역을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국고성, 그러니까 식량과 군사 물품과 국가의 이 물품들을 저장하는 성읍,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정말 매우 힘든 일을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일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완전히 짓이기다, 가루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한 노동을 시켜서 완전히 몸을 죽이고 짓이기고 가루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심한 노역을 그들 가운데 시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애굽 왕이 두 단계 대책을 지시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 히브리 산파들의 수많은 히브리 산파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여인을 불러서 지금 일을 시키는 것이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산파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어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산파의 역할 아닙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산파에게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와서 조상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별 탈 없이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시대가 바뀌더니, 하루아침에 왕이 바뀌더니 익숙했던 일상과 익숙했던 이 세상이 낯설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입가에 이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노예로 살면서 매일같이 험한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그 자존감이 어떨까요? 바닥을 치는 것이죠. 저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며칠을 고생하는데, 매일같이 죽이네 살리네 이 이야기들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고 하루가 지나가고 내일이 다시 찾아온들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삶이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이 우울감 속에 그 스트레스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렸고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조심조심 낳은 내 아들을 지금 잃을 위기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산파는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목에 칼자루를 들이밀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내가 삼족을 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이 명령 앞에서 주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산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산파를 해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왜 이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자신의 직업을 원망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힘없는 자신의 민족이 한탄스럽고 또 힘없는 가정이 원망스럽고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세상 앞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생활이,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형편을 보기나 하시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범했던 그들의 과거의 그 일상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오랜 시간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 목동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다짐하고 전부를 걸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시켜보겠다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자녀의 교육을 찾아서 이곳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본문의 상황처럼 위기와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낯선 상황 속에서 평범한 그 일상들을 그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세계가 우리 앞에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라, 백신을 맞아라,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마라, 4명 이상 앉지 마라, 현장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가 사는 게 이 출애굽기 1장에 마치 노예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꼬박 그 아이들에게 매달려서 육아와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하고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야 되는 이 수고와 땀을 우리 엄마들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무거운 마스크의 짐을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참 많은 그 무게감에 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산책을 하다 보면 인중에 땀이 흘러서 땀을 닦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 주위를 살피고, 앞에 사람이 오나 오지 않나 살피고, 잠깐 열어서 손으로 땀을 닦는, 참 그런 그 어려운 시대 속에, 눈치 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 가게 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식당에 가는 게 좀 두렵고, 또 아이들, 이 식구들 데리고 가는 게 참 낯설어서 음식을 포장합니다. 먹고 싶은 거, 뭐 짜장면 이것저것 포장해서 차에 음식을 싣고 주차할 공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 곳을 돌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찾아서 뚜껑을 열었을 때에 불어 터진 그 짜장면을 바라보면서 불편하게 차에 낑겨서, 아들아 흘리지 마라, 딸아 빨리 먹어라, 눈칫밥을 먹는 것이죠. 코로나로 현대판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자유를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면역력이 자꾸만 떨어지고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수입 물류가 코로나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 들어온 물건도 통관 문제로 막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만, 모든 사업체들이 다 힘들겠지만 너무나 오래 힘들다고, 이번이 참 고비인데 고비만 잘 넘길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상하게 기분이 침체가 되고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왜,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침체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직장에서 업무상의 어떠한 그 설명을 상사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도저히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상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불현듯 나이가 들어버린 내 자신의 모습, 이 상황이 위기로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새로운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 공부만 잘 했어도, 한두 개 자격증만 있어도 먹고 살기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처럼 업무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상사에게 차가운 말 한마디가 들립니다. 김 부장, 이 젊은 사람들은 빠리빠리하게 일을 잘하는데 시대를 왜 그렇게 못 따라가냐고,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언제부터인가 이 회사가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내가 자꾸 초라하게 보이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꿈도 미래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의 그 산파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아빠가 암이래. 한 통의 전화 가운데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곧 천국으로 이제 소천하시게 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따뜻한 손 한번 잡아드리지 못하고 방호복을 입고 그 병실 안에 들어가서 차가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낯선 일상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낯설게 되어버린 여러분들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내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 자녀, 어두운 오늘과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많은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향해서 도전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최첨단의 시대야. 최첨단의 시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상이 바뀌고 업데이트 되는 시대야. 신앙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야.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면서 세상과 발맞춰 가야만이 입에 풀칠하고 살아갈 수 있어. 교회 예배 공동체보다 회사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지면서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됐는가? 나의 직업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 책임감에 눌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멱살을 잡고 우리의 목을 비트는 그런 세상의 요구 앞에 우리가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일상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산파처럼 예전 그때 평범한 그 일상을 회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산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과 시대 가운데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낯설게 느껴져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묵묵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요셉과 함께 70명으로 시작해서 200만 명의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200만이란 큰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200만이란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습니까? 요셉입니까? 애굽 왕이 그랬습니까? 설령 그것을 의지했다 하더라도, 요셉을 의지하고 애굽 왕을 의지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시간과 함께 몽땅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의 뒤안길로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러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제나 오늘이나 돌봐 주십니다. 1장을 보면 번성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으며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지라. 누가 번성케 하였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였습니까? 애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지친 이스라엘을 여전히 돕고 계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어두워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 그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이 커질수록, 무거운 그 세월의 짐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졌습니다. 애굽의 억압이 커질수록 축복도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이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어두운 오늘과 소망 없어 보이는 내일에 눌리면 눌릴수록 누가 두려워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르는 세상의 파도가 거셀수록 그들을 짓이기고 가루로 만들 정도로 그 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주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큰 대제사장이요 나의 중보자시라. 주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주는 내게 속하고 나는 주께 속하였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지친 이들을 여전히 돕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속에서 두 산파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연약한 그 여인의 몸으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떻게 산파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산파로 일하면서 누구보다 수많은 아이들의 탄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받아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받아내면서 그녀들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칠흑처럼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짓이기는 상황 속에서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태어난 아이들을 받아내면서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출산의 현장에서 애굽 왕보다 크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산파가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산파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낯선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산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위기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캄캄한 나의 일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여인의 직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도 없는 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집안이 흥왕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산파처럼 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낯선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때에 거기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세상 앞에 약하고 미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는 거친 도전과 위기 앞에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일상이 어디입니까? 어떠한 일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입니까? 회사입니까? 학교입니까? 병원입니까? 대기업에 다니십니까? 중소기업에 다니십니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셨습니까? 거기서 어떠한 그 낯선 일상을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그 일상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낯설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든 길 위에 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어느 순간 낯설어진 이 일상,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신앙을 빼앗기 위해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우리의 목을 비틀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묵묵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 하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을 낳아서 번성한들, 아이를 낳고 또 낳은들, 아이들이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노예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 보이는 시간인데 애굽 왕이 하루아침에 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무슨 축복일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생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 준비의 단계를 지금 밟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캄보디아로 1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신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일이면 선교사님이 세운 7개의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제가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선교사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겠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진로를 고민하던 저에게 참 복되고 설레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저의 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OMF 선교회에서 간사로 제가 좀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네가 장손이고 네가 아들이 너 하나밖에 없는데 돈을 벌어야지 지금 무슨 소리냐고 싸늘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일같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또한 함께 사는 누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당시에 연애하던 지금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로 전화하면서 나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좀 다독여줬던 그런 아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느 늦은 밤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신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정점에 달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엄마와 누나와 그리고 어린 조카를 데리고 저 멀리 시골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갓집에 도망가서 이 외갓집 시골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정말 큰 마치 헛간 같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한쪽에 용변을 보는 곳이 있고 한쪽에 볏짚을 쌓아놓고 퇴비를 만드는 곳이 이렇게 있고 제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저의 신세를 보니까 제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 꼴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고 이렇게 도망쳐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자꾸 초라한 존재,
누구도 내 이름 석자 하나 알아주지 않는 열등한 이 존재,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쳐도 누구 하나 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제 이름 석자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지만 이 꿈이 뭐가 축복입니까? 이 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꿈은 저에게 아무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탄하고 원망하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낯선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묵묵히 기도하시던 어머니,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 주었던, 나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로 잡아주었던 아내,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위기라고 느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때를 우리는 위기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고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만나는 그 위기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중에 계십니다.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를 통하여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클수록 시련도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 중에 무엇으로 바라보는가? 흰 자위가 아니라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는 이 검은 눈동자의 신비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어느 날 익숙했던 일상이 캄캄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어느 날 익숙했었던 그런 일상이 낯설고 세상이, 이 상황이 아무리 요동쳐도 상황에 눌리지 말고, 세상에 눌리지 말고, 환경에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산파가 되어서 세상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이 의미 없어 보일지언정 오늘은 내일을 위한 예비라는 것을, 내일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마주한 낯선 그 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이 위기를 마침표 찍어 주실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낯선 일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두려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낙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그 어두운 방 칸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과 우리의 나의 마음에 앞을 두려운 바라보는 상황과 것입니다. 우리를 누리는 상황 하나님 나의 속에서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끌어가시는 삶을 그 이끄시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내가 되어지길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눈물의 하나님 아버지 물살을 낯선 지나는 상황 지나도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전히 삶의 신실하게 일하시며 답답하고 여전히 나를 어렵게 돌보시고 나를 보일지라도 이끌어가시는 그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계시고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돌보아주시는 나를 붙잡아 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능력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원인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지 못하게 하시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마음을 다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낯선 일상과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상황을 뒤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두운 일상 속에서, 낯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